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있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 본교 3층 본당에 전 세계 1만 1천여 교회가 동참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석 바라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어서 삶에 힘들고 지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주여 한 주간 동안도 또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여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주여 여러 가지로 안내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식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여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한 분밖에 아니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시어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을 위와 같은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신다고 하는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 가운데서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자기를 가리키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일어나라, 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요사에 와서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 마치 성경 66권 중에서 말이죠,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적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를 가장 적게 다루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만은 에스겔서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37장은 말이죠, 성경 중에서 또 가장 어떤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번 주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는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설교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번 주간이 원래는 무슨 주간인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희망이 없는 이와 같은 중세의 암흑시대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이와 같은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 아무리 절망의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변화의 원동력이 생겨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7장을 보면 말이죠,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와요? 골짜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말이죠, 어떤 골짜기라고요? 뼈들이 가득한 이와 같은 골짜기, 아주 뼈가 많은 이와 같은 골짜기. 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힘이 말라버린 이와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 말이죠, 우뚝 서게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아주 말라버린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말라버린 것과 같은 너 자신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이제 공동묘지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저 그런 것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반드시 마을마다 말이죠, 공동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매장하는 곳. 제가 크던 교회도 말이죠, 공동묘지가 교회 뒷산을 넘어가면은 공동묘지는 항상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산 너머에 음산한 곳에, 그리고 공동묘지가 수백 년 동안 말이죠, 수도 없이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은 낮으로도 지나가기가 좀 으시시해. 근데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으시시하는 곳에 가면 더 영역이 강해지겠지. 그러고 난단 말이죠. 깊은 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말이죠, 혼자서 교회에서 저 뒷산을 올라가가지고 공동묘지를 말이죠, 몇 차례 이렇게 통과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지, 지나가면서 어린 나이에, 예, 그죠?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말이죠, 으시시해가지고 머리끝이 뼈쭉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공동묘지 지나고 나면 산모퉁이길을 돌면은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지고 교회를 다시 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예, 밤중에 지나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예, 만 기겁을 하고 눕게 되어지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던, 제가 모시고 있었던 박정근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예, 젊은 날에 폐병 걸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어졌어. 그래서, 예, 옛날에 그 예배당이 얼마만큼 멀리 있었냐 그러면 고개를 2번 넘어야만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 말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죠, 이 처녀가, 예, 그 사모님이 키는 좀 작았습니다만 아주 당찼습니다. 그러죠. 처녀가 말이죠, 새벽마다 예, 산을 2개, 3개 넘어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비가 내리고 난 다음, 예, 그 밤중에 말이죠, 달이 환히 밝은데, 예, 오면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때는 치마 저고리를 입을 때니까 말이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예, 공동묘지를 거쳐서 오는데, 예, 제가 직접 그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오는데 말이죠, 새벽에 고개를 쓱 도는데 말이죠, 구름이 달을 가리웠다가 공동묘지를 돌 때 말이죠, 구름이 거치게 되어져서 앞에 어떤 남자 한 사람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 제사 날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저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시장에서 제사 음식들을, 제수거리를 사가지고 말이죠, 오다가, 그렇지 않아도 그 남자가 말이죠, 술이 취하긴 했지만은 공동묘지를 이렇게 아주, 예, 긴장된 마음으로 지나오는데 가렸던 구름이 거치면서 말이죠, 그게 하얀 여자가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으악 하더니 말이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술 취한 남자라도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는 그 사모님도 말이죠, 갑작스럽게 남자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쓰러지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긴장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깨가지고 부시시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하는 하여튼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모님이, 예, 간도 크지. 할렐루야. 간도 크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말이죠, 예, 성령 받고 나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한 일 만나도 말이죠, 그 사모님 교회가 어려울 때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마음이 착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 일에 대체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런데 사모님 말이죠, 딱 서가지고 그때 보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서 목사님이, 예, 저 목회를 잘 마치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예, 이런 간증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말이죠 바벨론으로 다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도 말이죠 20대 아직 젊은 나이에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중에, 야,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말이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25세쯤 되어진 여하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뼈들을 말이죠 자세하게 보니까 그 뼈들이 말이죠 힘이 많고, 그리고 어째 버렸다고요? 아주 말라버리게 되어졌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지 그저 방금 죽었으면 가끔 가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말이죠 뼈들이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말이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여하튼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주 말라버린 여 같은 뼈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리는 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스 노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여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것이야. 그래서 아주 전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땠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 말이죠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말이죠 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도 말이죠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여하튼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오늘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말이죠 이래 대표 기도하셨는데 말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여 같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여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마치 몇 년 전처럼요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해방되자마자 그때 상황이 말이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원산에서 내려오셨던 차홍재 집사님을 통해서도 말이죠, 6.25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북한 땅에 말이죠, 얼마나 혼란한 여 같은 시대가 있었는가. 그래서 차홍재 집사님 말씀으로는 말이죠, 자기가 아는 친구도 말이죠, 밤중에 아무개 불러서 말이죠, 불려 나갔더니 그대로 다시 돌아오질 않았어요. 또 우리 최복한 집사님 말씀으로는 말이죠, 벌써 해방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부터 말이지, 학생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말이죠,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복한 집사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인민군대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산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숨어서 대동강을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최복한 집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말이죠, 아주 날렵하시고 건강하시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인민군대에 안 끌려가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공산당들이 붙잡아 가가지고 어머니를 얼마만큼 구타를 했든지 말이죠,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최복한 집사님이 하는 수 없이 자수하고 내려가가지고 어머니를 살려놓고 군대에 또 인민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수용소에 갔다가 또 도망을 쳐서 나와서 말이죠, 아무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좌익 우익 해가지고 말이죠, 서로 법도 없이 잡아 죽이고 말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고 마침내 무슨 전쟁이냐 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평화를 외치던 그때에 남한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물론 해석이 말이죠, 이쪽 저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새벽에 말이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침함으로 말미암아서 2,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 요새는 이런 말 하면 말이죠, 상당히 민감하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희망이 전혀 없을 그때에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로구나. 그리고 저 밀려서 낙동강 유역까지 이제 밀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끝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겨우 수복하게 되어지고 오늘까지 7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지금도 말이지 우리 국론이 양분화되어져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말이죠, 망설였습니다. 현 시국을 잘 아는 분을 한번 중립적인 면에서 말이죠,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각자 자기 생각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서에 입각해서 우리의 현실을 말이죠,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 않는가 하면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교섭을 하다가 말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래가지고 또 의견이 각각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있고 말이죠. 왜 목사님이 비겁하게 말이지 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기도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그때처럼 말이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설마 내가 말 안 해도 나는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말이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요사이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이죠, 70여 년 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 속을 안 드러내고 말이죠, 말을 안 해. 근데 말이죠, 우리 너무 말이죠,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맙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그 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한번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아십니다.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너무 그거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말이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초동을 가든지 광화문을 가든지 말이죠, 자기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럴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물으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지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강조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말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하반절에 보시면 말이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어쩔 것이라고요. 알 것이라고. 알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래서 그러시면서 말이죠. 또 넘어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14절 말씀 가운데도 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쩌고요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말이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강조되어진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하신 것은 말이죠 어쩌시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쓰임받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말이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말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에스겔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서 큰 일을 이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보여준 대로 말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어쩌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날에는 한숨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졌다. 자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말이죠 야 이스라엘이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줄로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대사를 행하셨다. 할렐루야.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것이다.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주 70년경에 68년에 말이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 수도 없게 되어졌고 말이죠 세계에 흩어져서 자그마치 190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마지막에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기면서 2차 대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여하튼, 그래서 민족이 전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여하튼 위경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었다가 1948년 7월 14일 이스라엘이 세계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UN 가입국으로서,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아랍 제국에 둘러싸여져 있으면서도 말이죠, 꿋꿋이 살아가는 여하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여튼 마음으로 말이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보면은 완전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불가능한 상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힘이 말라버린 여 같은, 뼈들이 가득한 여 같은 것과 같은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창세기서 3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창세기서 3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말이죠, 그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구나. 그래서 소유를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 말이죠, 그 밤에 야곱이는 누구만 붙잡고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이죠,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져주셔서 말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황태자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를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다. 주의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 같은 무능한 지렁이 같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흩트려버릴 것이라고 한 여하튼 장본인이 되어지는 여하튼 정체성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말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싹 청소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알았는데 악한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말이죠,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져서 도망가고 마침내 저 국경선인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서는 말이죠, 사환도 띄워놓고 혼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퍼져 눕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나타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느냐. 그때 엘리야는 말이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손끝도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로뎀나무 아래서 말이죠, 누워 있으면서 저 열왕기상서 1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엘리야의 고백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저 19장 4절, 엘리야가 말이죠, 18장에서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지쳐서 말이죠, 19장 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에서 어쩌기를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하고 말이죠,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말이죠, 만사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누워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셔서 물을,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말이죠, 또 다시 누워서 자더니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역시 깨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대한민국도 이런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말이죠, 전문가들은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도 말이죠, 이제 급추락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말이죠, 그래, 한 가지 길이 있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지. 저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참 내가 야곱,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또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하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대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말이죠, 내가 비겁한 목사로 이렇게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땠어요? 뼈들이 덜컥덜컥 맞춰지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더 피고 가죽이 더 피게 되어져서 말이죠, 형체는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적으로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 말이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코에다가 숨결을 후 불어넣으셨더니 말이죠, 마침내 생명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더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아니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말이죠, 전교인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이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과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골짜기를 좀 통과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기도해서 다른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줄로 알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망한 자들이 흥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의 역사, 사울의 역사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들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어서 일어나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위에, 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